한 사람이 성장을 해나가는 데는요, 이 부모님의 도우심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도움자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선생님에게 관심도 갖고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될 줄을 압니다. 특별히 영적인 스승인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에 대하여 존경함과 그분들의 가르침과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화부에는 우리 황길수 장로님, 최명수, 김영희, 장옥경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치부에는 안성일, 손주영, 양경순, 곽현정, 장운영, 이영숙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초등부에는 유금택, 전춘인, 김명란, 김연화, 정영애, 강보경, 정혜경, 강찬송, 김효정, 양하은, 윤상준, 최연아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부에는 신기봉, 김민기, 윤상수, 강혜은, 고은준, 김다희, 김문정, 김보람, 박준서, 홍의령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홍준기, 강동식, 유태훈, 김무열, 황신혜 선생님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김길준 목사님, 정미숙 전사님, 서성원 목사님이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이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는 김영란법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도대체가 학교에는 이제 뭐 꽃다발을 가져가는 일도 없고 선물을 전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김영란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나요? 그런데 도대체가 좀 활발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도 꽃도 없고, 오늘 한 분이 꽃을 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결혼기념이라서 가져왔는지 선생님한테 주는 건지 모르지만 아이가 꽃을 들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선배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는 오히려 꽃다발도 못 받고 선물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분들 중에 학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원. 근데 거기는 왕창 받아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이걸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이쪽 분은 그 드럼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드럼 학생들이 꽃, 초콜릿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고 저를 야가로 올렸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이 색스폰을 가르치는 우리 여자 집사님인데, 색스폰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들 훨씬 많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왔대요. 우리 강성경 선생님 이번에 뭐 받으셨어요? 학교에서? 편지. 네, 편지 안에 뭐 두꺼운 거 없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정 방문한다, 또 부모님들 와서 상담한다, 부모님 면담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그리고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되나, 그래서 물어봐요. 전화를 막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당신 얼마 갖고 갔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선생님들은 또 책상 서랍을 열어놓잖아요. 아세요? 책상 서랍을 쫙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선생님들 참 아쉽지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선생님한테 갔다 와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너무 조금 넣었나 봐. 선생님이 나한테 웃지도 않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또 그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이게 이 케이크를 갖고 와서 파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의 염려 때문에 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앞두고 공문을 보냈대요. 그런데 학생들이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주면 안 되고 꽃을 주면 안 되고 이 카네이션을 학생의 차원에서 대표가 한 사람만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왜 쓸데없이 규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그 이상이에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교수님 중에 백석대학교 이렇게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한 과목이 끝나면 예전에는 책거리라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선생님한테 선물도 하고 우리 예단의 서당에서는 떡을 해가지고 갔잖아요. 책거리 떡을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한 과목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불안해 죽겠대요. 교수들이. 왜냐하면 교수 평가서를 학생들이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교수 평가서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통계를 내 가지고 이 교수의 그 인기도, 교수의 성취도 이게 몇 퍼센트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교수 재임용하는데 이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숙제를 많이 내주지도 못하고 조금 내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꾸지람도 못하고 요즘 학교에 애들 회초리 갖고 때리는 선생님 없어요. 못 때려요. 어떻게 해요? 저 나가서 서 있을래? 그게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아이들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승에 대한 섬김, 스승에 대한 존경 계속 사라지고 스승으로부터 지식만 쏙 빼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도 12제자를 돌보았고 그리고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남은 인생을 온전히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누가와 디모데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 또한 바울이 가르친 대로 남은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교 상황에서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과 왕은 아버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높이 존중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실에서 지식만을 전달하는 그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셨고 그런 자기의 행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첫 번째, 삶의 행동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긴 후 못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요즘에 우리 발은 어때요? 사실 제 발은 뽀송뽀송하고 아주 좋아요. 양발이 좋아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팔에서 너무 냄새가 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박을 받았나 몰라요. 꼬랑내. 근데 요즘은 양발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이 신을 신고 있어도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구두가 없고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길이 먼지 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더운 나라니까 땀이 나잖아요. 발에서 땀은 나고요, 먼지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먼지 나는 그 먼지가 발에 그대로 내려앉는 거예요. 이 샌들이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쯤 될 때가 되면 발이 시커멓게 되고, 발이 이 먼지와 땀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주 닦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커멓게 된단 말이죠. 그런 발로, 여러분 양발을 신지 않고 샌들만 계속 신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뒷다리가 트잖아요. 뒤꿈치가. 그러면 거기에 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지저분한 다리를 예수님은 닦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높였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행동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으로 앞서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든지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든지 관계없이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꼭 행해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배소 6장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가장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가르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같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머릿속 깊이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야 하는 그런 섬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위치한 개방현 자율학교입니다. 1953년에 개교하였지만 학생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폐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영창이라는 선생님이 건국후에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보다는 우리 정말 내가 가까이서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학교는 폐교하게 되었고 이제 학교가 빚에 잔뜩 있어서 이 학교를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전영찬 선생님이 들어가서 교장으로 부임하는 부임날 학생 숫자는 8명이었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수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학교의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내가 내 월급의 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학교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힘을 합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학생이 지금 313명이고 모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남녀공학입니다. 기독교 학교지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제한되지 않고요.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영수 1, 2등급 비율이 높은 상위 학교, 전국 고등학교 50개 학교 중에 26위를 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 학교가요.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정명훈 씨가, 그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 또 프랑스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얼마든지 해외 유학을 보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을 거창고등학교에 둘 다를 거기에 보내었습니다. 시골 학교지만 대학 진학이 88%라는 그런 기록을 세운 학교이고요. 180명 중에, 졸업생 180명 중에 4분의 1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영창 선생님의 가르침은요, 지식뿐만 아니라 이 삶으로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이었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남은 생애를 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학교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취업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10개 중에 1개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을 구하려면 첫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두 번째, 직업을 택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 같은 것을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지금 직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부모님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7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거는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일 기가 막힌 겁니다. 9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단두대가 뭔지 알죠? 사형틀이에요. 저는 태국에서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을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야, 이런 얘기를 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기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이 어르신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뭐 고민 없이 딱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는 총장이 나라의 법에 유배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스승의 날 거의 모든 전교생들이 감옥에 앞에 가가지고 스승의 은혜를 노래를 합창을 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입니다. 2001년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아침에 이 아침 10시 반에 1,500명 학생, 전체 대학생이 그 당시에 2,40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1,5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여러분 졸업식 날도 학생들이 졸업장에 안 가는 거 아시죠? 시험 때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1,500명의 학생들이 먼 거리에 이렇게 단체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몰려온 부모님들 300여 명의 부모님들이 그 김영길 총장이 갇혀 있는 감옥을 향해서 서서 부모님의 은혜를, 스승의 은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김영길 총장이 가장 평생에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꽃을 가져와서 꽃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 교도소 문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존경받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내가 어찌됐든 저렇게 신뢰받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김영길 교수의 그 이제 강의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말을 잘 못해요. 교수가 돼가지고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이 말이 들으면 쏙쏙 들어오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진심을 인정하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이 한동대생들이 가장 그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대 애들이 어떤 무슨 경연대회나 이런 데 가면 이 그 상을 타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을 이 아침 그 체포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총장님이 그 상을 대신 한 번 더 전달을 하고, 그리고는 그 총장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껴안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동인이다라고. 그래서 한동대 대학생들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자리에 가서 저렇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껴안김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이게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존경하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참으로 이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그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랍비들을 꾸짖은 것은 랍비들이 실제로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가르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지람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도 그것 좀 하게 하려고 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감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그의 인격을 본받아 간다는 겁니다. 그의 지식만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나 또 구역에서 또 구역원들을 돌보는 구역장님들이나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마음으로 가르칠 때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귀한 선생님, 귀한 멘토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멘토링을 구역장님들이 공부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멘토링의 내용은 거기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한 번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료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또 다른 사람을 이미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2기 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멘토링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할리우드이 있습니다. 영화가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 곳인데 그 할리우드에 보면 제1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아이들을 그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 파노라마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 성경을 아주 스토리식으로 쉽게 풀어서 쓴 그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헨리에타 미어지의 그 책이 여러 권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는데 각계각층에서 이 존경받는 사람만 기독교인의 약 400명 이상이 그분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으로는 CCC를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또 빌리 그레암 박사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또 영 라이프를 창설했던 짐 레이븐이라는 분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큰 교회를 하고 있었던 리차드 할버슨이라든지 루이스 에반스 이런 목사님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 계속 그들을 만나고 평일날 계속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이 선생님이 해왔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분에 대해서 추억하기를 나는 그 누구도 아닌 헨리에타 미어즈로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내게 그분은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선생님들이 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서 우리가 이 영적 자녀들을 이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칭되어지기를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낮은 자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를 너희가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인간을 향하여 발을 씻기고 종처럼 행동한 것을 보았다면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행하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행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을 행하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면. 우리가 나보다 좀 잘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훨씬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또 존경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를 섬기고 그를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또 그저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같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23일 날 새로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전도를 통해서 구역별로 가장 많이 전도한 팀들을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구역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고 이름을 써내게 하고 구역 식구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는 대접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뿐만 아니라 실천도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었습니다. 이 볼티모어라는 지역에 아주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을 200명을 선택을 해서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이 생활 환경과 관련되어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이 팀을 나누어 가지고 그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2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 환경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들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 그들의 학업 성적은 어떤지, 그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생들이 돌아와서 평가하기를 이구동성으로 이들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교수 한 분이 예전에 이 25년 전에 이런 조사를 했던 것을 추억해내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200명의 그 아이들의 명단을 또 자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찾아서 현재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조사해 오라. 그렇게 숙제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을 했거나 이사를 간 사람 20명을 뺀 이 180명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사업가 등 상류층의 인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빈민굴에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빈민굴의 가난한 가운데 살면서도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같이 그 아이들이 한 여자 선생님의 이름을 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렵게 찾아 물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홀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200명의 빈민굴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그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사랑을 쏟아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베스트셀러였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승은 좋은 모델을 세워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야 되고 제자들은 그런 선생님의 삶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겸손과 섬김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였고 실천했습니다. 이 스승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르친다면 정말 우리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돈벌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참 인격자인 또 하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좀 못된 짓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참 저희 제자 중에 대학생 시절에 저한테 너무 골탕 먹인 애가 있어요. 저를 그냥 들이받고 제가 걔 때문에 3번이나 울었잖아요. 남자가 울었다면 보통 일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근데 어느 날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얘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무렵이 되더니 와가지고 엉엉 울어요.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나. 그런데 무서울 정도로 내가 무슨 말을 하나면 그거를 곧이곧대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안 돼. 그 남자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찾아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2년 왔어요. 3년 왔어요. 제가 보니까 아닌걸. 5년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사람 없냐?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넌 틀림없이 고생해. 전 그냥 게을러가지고 말만 많고 뭐 그랬더니 울어요. 목사님, 지금 결혼 안 하면 내가 34살인데 애도 못 낳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제가 여기 세관교회 오기 전에 12월 달에 결혼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여자 그 자매가. 근데 제가 예언한 건 아닌데 아무튼 아주 계속 논팽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띄워놓으려고 5년 동안을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리 그 사역자는 우리 제자들 중에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공급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구역장님들이요, 우리가 학생들을, 우리의 영적 제자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이 가르친다면, 그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정말 쏟아넣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함으로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트로이 전쟁이 있을 때에 이타카 국가에 그 왕인 오디세우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맡기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하니까 자네가 친아들처럼 이 아이를 잘 돌봐주고 키워주게나,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 돌아왔을 때 자기가 봤던 그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컸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또 이렇게 자란 것을 보면서 너무 그 친구에게 고마워서 역시 자네답구만, 역시 멘토다와, 왜냐하면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거든. 그래서 역시 멘토다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제자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이라고 말했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멘토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데 약 17주에 걸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수료식을 하게 되고, 수료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기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돌보고 난 다음에 2기를 마치게 되고 이제 3기생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1기생은 구역장들을 향해서 했지만 2기생은 3기생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준비했다가 요이 땅 하면 착, 요이 땅은 일본 말인가? 하여튼 참여를 하셔서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구역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는 사람,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비록 선생님이 조금 부족해도 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희 선생님이 최고다. 너희 선생님이 최고다.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통하여 그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멘토링을 마치는 우리 구역장님들 축하드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멘토로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